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이 안식일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참으로 엿새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을 누리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서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배우겠사오니 저희가 잘 배우고 잘 실천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로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이번 신학포럼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뉴스타트 건강 기별인가 라고 하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강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강의가 있기 전에 우리 교회의 여성 중창입니다. 에아드 여성 중창단의 특별한 찬양이 있은 후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름다운 목소리와 열정적인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제 막내 동생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뵈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장로라고 소개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장로는 아니고 집사 밑에 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자리에 선 거는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신앙생활에 고민도 하고 또 내게 맡겨진 기능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평신도로서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진에서 이게 지도죠. 네, 구글맵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제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어디냐면 이 시애틀에서 한 2시간 반 차로 북쪽으로 오면 이게 캐나다 US 이 보더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밴쿠버가 있는데 거기서 페리로 한 1시간 반, 2시간 떨어진 섬, 이 섬이 타이완 크기의 정확히 크기의 섬입니다. 남한의 한 3분의 1 조금 넘는, 그렇지만 인구는 78만, 80만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가 낮죠. 대신 자연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는 게 참 좋고, 제가 저기서 사는 지난 10년 동안 거기서 명상도 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그래서 소재는 지난 15년간 제가 건강 강의를 해오면서 밴쿠버에서 매달 해왔습니다. 매달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15년 했으면은 서당계가 3년에 뭐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에 몇 배 했으니까 뭔가 좀 많이 깨우쳤을 것 같죠. 그래서 그 경험을 저희가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당초 건강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청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고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알기 쉽게 풀이하는, 그렇게 한 3년을 했는데 제가 받은 피드백은 그분들이 참 힘들어하세요. 자기 습관을 못 고쳐요. 제가 오래 씹어 드세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강의의 감명은 깊이 받고 아주 새로운 그 의학적인 그 강의에 대해서 이 어프리시에이트 하지만 자기께 되질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깨닫고 행동과학과 심리학에 관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another 3년은 이 생각의 중요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산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길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요새 잘 나가는 책이 있어요. 그 제임스 클리어가 쓴 Atomic Habit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마 한국말로도 번역된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좋은 습관을 만들 때 우리가 그 습관에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으면 담배 끊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럴 때는 실패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내가 과연 담배 피울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면 쉽게 끊을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즉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기 자아를 생각하고 명상할 때 습관은, 행동은 저절로 거기에 걸맞게 변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2단계 제 강의가
스텝업이 됐는데 여전히 저는 뭔가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세 번째 스텝은 사상입니다. 사상. 그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에 제가 들어가게 됐냐면 운명론과 자유의지라는 그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 사상과 창조신앙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개인적인 철학이 어떻게 해서 내 운명을 좌우하는가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제 강의를 한 지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제가 10년을 강의하면서 자료가 많이 모였어요. 이 강의 컨텐츠가 많이 모여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책을 쓸까요? 아니면 인터넷 이 유튜브를 만들까요? 뭘로 이것을 이 재료를 이용해서 더 많은 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여기 있는 이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받죠. 형, SD 의사회에서 그때 이제 동생이 SD 의사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뉴스타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책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거기 참여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제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 그리고 뭐 주저하지 않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밴쿠버에 살고 있고 이쪽에 있는 대다수의 나머지의 의사분들과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가 팬데믹이 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줌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팬데믹 2년 동안 거의 매주 말에 2시간씩 이 회의를 하죠.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서 논문을 찾고 이 와잇의 그 글, 건강에 관한 그 글을 우리가 과학적인 견지에서 이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와잇의 글을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이 앞뒤가 바뀐 생각이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안과 이 갈등 속에서 디스커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기도하고 하면서 길을 찾아 나선 거죠. 그 여러 명이 디스커스를 하면서 결국은 2년여 지나고 저 책이 탄생했는데 그 왜 책을 발간할 때 산곡 끝에 책을 발간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저는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글을 읽고 만들고 한 다음에 우리가 와잇의 그 건강기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누는 게 한낱 건강 정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각자 나름의 결론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와잇의 영감의 글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글들을 찾아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기 와 계시는 김상래 교수님의 연락을 받고 평화와 힐링이라고 하는 그 우리 학술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심도 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더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게 바로 저의 1, 2, 3, 4, 5 5단계에 가 있는 저의 그 강의의 컨텐츠가 절제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공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만 다 얘기해요. 사랑에 대해서만. 공의 부분은 뭔가 껄끄럽고 뭔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실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도 없고 사랑이 없는 공의 역시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이 공의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을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곳 한국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 SD 의사의 이 책을 같이 집필했던 이 연구진들이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만 쓸 게 아니라 포럼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우리 교단 내에서 건강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과 요양원장님들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자. 그래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고 지난 안식일 날 오후에 연합회 강당에서 모임이 있었고 저게 바로 그 포스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날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보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타트로 대변되는 그 건강 원칙, 이것은 율법인가요? 아니면 복음일까요? 여러분들이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묻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건강 이 생활의 원칙은 알게 모르게 나 자신부터 이게 뭔가 나를 구속한다는 느낌, 나를 뭔가 이렇게 강제로 자꾸 하게 하는 부담,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남들을 지적하는, 잣대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퀘스천은 과연 이 건강 기별이라고 하는 이 와이세의 글은, 건강에 관한 글은 재림교의 지적 재산인가? 우리에게 주신 남은 그 기별을 전하는 무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 부분은 참 생각을 제가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재림 교우들은 우리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 기별을 제대로 프랙티스하고 있는가? 아니면 N자에서 시작해서 N자에서 아직도 맴돌고 있는가 말이죠. 마지막으로 건강기별의 가장 최종적인 결과물, 그것이 진짜 기별이라면, 그것이 진짜 복된 기별이라면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바뀌지 않는 기별은 기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정보예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의학 정보로 만들어 버렸지는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건강기별을 진짜 기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걸 전달해야 될 기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편물은 있는데 우체부가 없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나 마찬가지죠. 우편물이라는 존재가 우편 배달부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건강 기별이 있다면 그것을 전달해야 될 기별자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기별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기별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기별은 정말 복된 기별인가? 그래서 우리 그 평화와 힐링에서 요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소위 예언의 신, 그 영감의 글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그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또는 건강 기별 그 에스펙트에서 와이스의 위치는 무엇인가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여선지자라고 부르고 안 부르고 하는 걸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 사자라고 했지만 영어로 보면 메신저입니다. 이제 그걸 기별자라고 해석을 했어야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자서전에 보면 분명히 본인은 기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체부에게 주어진 그 우편물을 각 집에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별을, 하나님의 그 기별을, 원칙, 건강의 원칙을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심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기별자로서 수고해야 된다. 근데 기별자의 기능이 무엇인가? 가르치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특히 건강의 기별은. 그냥 이것을 델리버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한다고 저 같은 사람 한두 명이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또는 효과적인 매체인 유튜브를 이용해서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쯤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별자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전달이 될까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칙들, 생명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천연계 가운데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칙, 생명의 원칙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그 원칙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그 컨텐츠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의사이면서 의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자는 경쟁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 3억 개의 정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하나의 난자를 향해서 공격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마치 마라톤 하듯이 달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제일 튼튼하고 우수한 정자가 맨 먼저 도달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우수하다. 경쟁에서 이긴 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철학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것이죠. 사실 이 철학은 어디서 왔냐면 영국 리버풀 대학의 곤충학자가 파리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1970년대 초에가 27일일 때 아마 이 과학자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을 진화론 학회에서는 최고의 논문으로 그 해에 수상을 했고, 다윈 메달을 그 학자에게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삽시간에 퍼지죠. 정자는 경쟁을 한다. 그만큼 진화론자들은 이 논문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부여했던 것이고, 덕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자연,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100%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될 때는 그냥 이 닭이 달걀 낳듯이 이렇게 둥그런 난자 하나가 달랑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 주변에 난포 세포들이 이 태양의 이 빛 레이처럼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저 난포 세포들은 난자와 더불어서 함께 그 여성이 태아 때부터 함께 만들어졌던 세포들이에요. 그 세포들은 결코 재생도 안 되고 리플레이스가 되지 않고
어쩌면 수십 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다가 어느 순간 그 중에 하나가 난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난자를 중심으로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난자를 면역학적으로 생략적으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배란이 될 때 함께 나와요. 왜 나올까요? 왜 나와야만 될까요? 그게 아주 굿 퀘스천이었는데 최근 과학이 발달한 것을 보면 2, 3억 개의 정자들이 난자를 향해서 올 때 맨 앞선 정자가 맨 먼저 만나는 난포세포와 합쳐지면서 둘이 녹아요. 그래서 그 녹으면 그 녹은 데서 나오는 에너지를 그 다음에 오는 그 정자가 받고 그게 또 한 레이어를 벗기고 한 레이어를 벗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코 앞선 정자가 수정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온 정자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수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2분 동안 설명한 이 팩트, 현대 과학의 팩트를 가지고 2, 3억 개의 정자가 왜 필요했던가? 그 하나의 수정할 정자를 위해서 앞에서 희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연합국 측과 독일 측에서는 많은 상상자가 나고 민간이 학살되고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인을 합니다. 올인. 이걸로 끝내자. 그게 바로 연합국에서 제시한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유럽을 재탈환하는 상륙작전인데 노르망디 해변이 한 5개, 6개 해변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이 해변이죠. 해안인데 거기에 연합국 측에서 16만 명의 군인을 일시에 상륙시킵니다. 여러분들 16만 명이 한꺼번에 상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키는 독일 군들은 고지 위에서 기관총으로 폭탄으로 집중 사격을 하고 있어요. 내리는 순간 다 전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륙정이 오고 또 상륙정이 와서 거기에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전우의 시체를 교두보로 삼고 그 다음 시체 뛰어넘고 해가지고 조금씩 전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연합국 측에서 그 고지를 탈환하고 유럽을 해방시킬 때 그 고지 위에 깃발을 꽂았던 병사가 가장 유능한 병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생명의 탄생부터 진화론자들이 그런 사상, 경쟁의 사상을 실험해 놓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희생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공부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한 30분 명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냥 정자 하나씩 나오고 난자 하나 나와서 쉽게 만나서 그때그때 수정이 되게 하시지 않고 왜 2, 3억 개가 희생되도록 난포세포가 마치 난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형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거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수정된 세포가 하나로 되면서 분열을 하죠.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 16개 분열이 되면 저런 세포 덩어리죠. 여러분들 세포 덩어리가 어느 순간부터 태아의 모습을 갖추는지 아세요? 불과 임신 5주가 지나면서 형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세포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저게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아주 궁금했어요. 그런데 2002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 세포를 배양하다가 우연히 저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포가 저렇게 이유 없이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사상에 젖은 과학자들은 세포 자살이라고 했어요. 세포 자살. 왜 세포 자살이라고 했냐면 세포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진 세포가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리서치를 한 과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결코 영양 배지에 영양을 불충분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포가 충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양을 주었어요. 그래서 세포들이 경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너무나 잘못된 이 결론을 내리는 걸 보고 아마도 그런 코멘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세포 희생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저런 우리의 모양을 갖추어가는 세포 덩어리가 모양을 갖춰가는 기전이 그걸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체적인 실험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생쥐 태아에 있는 생쥐들을 이 주스별로 이렇게 잡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절편을 냅니다. 아시다시피 생쥐는 손가락 발가락이 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자라 나온다고 저도 알았어요. 세포 덩어리가 주변에 세포가 죽어서 형성된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출생한 다음엔 이게 더 자라죠. 뼈가 자라니까. 키도 자라듯이. 자라는 건 태어난 다음 얘기고 모양이 형성되는 건 태아 때부터 사람의 모양이 형성되는데 눈, 코, 입, 손, 발가락 5개씩 형성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변 세포가 죽어져서 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과학자들이 해답을 찾아요. 세포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었구나. 목적이 있었구나. 우리를 정상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죽어나가서 여러분들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과학이 증명한 거니까 어떤 철학적인 상상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일을 하셨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듣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동맥경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심장외과를 했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관심이 많아서 학회를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만 동맥경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식액에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그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있으면 결국은 모세혈관을 막혀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약 먹을 정도로 없대요. 그런데 아직 안 죽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피 속에 있는 대식세포들이 저렇게 모든 콜레스테롤을 청소합니다. 어떻게 청소하냐면 대식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먹어요. 먹고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자기가. 여기서는 또 하나의 고민을 하죠. 왜 하나님은 죽게 만드셨나? 그냥 대식세포가 콜레스테롤 먹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해 놓으시지 왜 그 대식세포는 먹고 죽냐 이거예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혈관 벽에 묻힙니다. 그것을 실제로 그 수술할 때의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혈관벽 속에 죽은 대식세포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 루멘이 좁아지잖아요. 점점 무덤이 커지니까 공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래서 심장마비도 오고 중풍도 오는 것이 현대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까요? 여러분들. 심장마비가 오고 중풍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대식세포들이 계속 죽었길래 그 혈관벽이 점점 올라오면서 혈관이 막히게 됐을까요? 그건 결단코 하루아침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최소한. 최소한 10년, 20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뭘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혈관 속에서는 누군가는 희생하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에이토믹 헤빗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 때 하루에 1%의 습관만 바꿔도 기하급수적으로 건강에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데 1%씩 나쁜 습관을 만들어 갈 때는 저 곡선이 굉장히 더뎌요. 우리가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죠. 가시껏 뭐 내가 이거 한번 먹는데 그 뭐 대수야. 대수 아니에요, 절대. 그게 문제는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당뇨병, 암, 치매,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 오는 것이죠. 그게 올 때까지는 무수히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슬로프가 굉장히 더뎌요. 근데 왜 저렇게 더딜까요? 그것은 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 대식 세포들 같은 뭔가가 희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괜찮아. 근데 그게 언제까지 괜찮냐 이거죠. 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그 수축력이 얼마나 센지요. 심장이 수축할 때는 제가 이 바늘을 꿰매려고 꽂아도 바늘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게 얼마나 센지 제 실습 나올 학생한테 너 심장 한번 만져봐 하고 손을 내면은 그 학생들이 기절초풍해요. 여러분들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낚시를 안 해본 사람이 고기를 건졌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튑니까? 그죠? 튈 때 그걸 손으로 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래서 놓치게 돼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전력을 다해서 짜는데 심장은 도대체 언제 피를 받냐 이거죠. 언제 피를 받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짤 때 자기 자신에는 피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심장과 혈관 얘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심장이 짤 때는 혈관이 다 늘어나져요. 그래서 심장이 짜는 일을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혈관이 동맥 경화가 되면 쇠파이프처럼 단단해지면 심장은 죽을 노릇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됐을 때 지금 북미에서 가장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심부전증, 우렬성 심부전증이라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 지쳐요. 수십 년을 그 파이프 같은 데다 자꾸 피를 보내려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디컴펜세이션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퍼지게 되는. 왜 그러냐면 혈관이 망가져서 그래요. 혈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혈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메커니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잘못된 부분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고 동맥 경화뿐만 아니라 이 심장마저 망가지는. 심장이 이완을 합니다. 이렇게 이완을 할 때 그때는 혈관이 수축을 해줘요. 아시겠죠? 그럴 때 파동치는 이 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의 혈액순환이 심장 근육에 갑니다. 저는 심장외과 의사가 아니라 심장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심장외과 의사가 된 것 같은데 학생 때부터요. 근데 그 심장, 개구리를 가지고 이제 그 심장 생리를 이제 하는 생리학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그 심장의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 1분에 60초만 뛴다고 합시다. 우리 심장 맥박수가 1분에 60번. 그럼 1초에 한 번 뛰죠. 1초를 이완기와 수축기로 반반으로 그냥 나눕시다. 사실은 반반으로. 그러면 0.5초 동안 심장은 혈관이 늘어났다가 살짝 줄어드는 그 힘으로 먹고 살아요. 그 심장은 여러분들이 수태가 되고 난 다음에 4주 뒤부터 만들어져서 뛰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죠. 그 심장은 과연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심장 마비가 온 다음에 심장이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냐 하면은 내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또 운행되는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가 정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치료봉사에도 보면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전 저 대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며 활동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제인 거죠. 저게 이제 무슨 슬라이드냐면 이건 이제 그 전자현미경 저배율, 이게 혈관벽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심장 근육이에요. 세포들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돼 있는데 그 세포와 세포의 간격이 얼마나 가까운 줄 아세요? 세포와 세포는 절대 붙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서 정확히 그 간격을 유지해요. 그걸 이제 단위로 말하면 1mm를 아마도 10에 12승을 해서 나누기 시작 한번 해보세요. 10에 12승으로 나눠보세요. 옹구스트롱이라고 하는 그런 간격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 산수죠.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2m의 인간이 서 있을 때 그 간격이 어느 정도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1.7mm. 2m의 성인들이 둘이 붙어 서 있는데 그 사이가 1.7mm예요. 2mm가 채 안 돼요. 그 간격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아세요? 세포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세포와 세포가 그 간격을 유지하는 원리를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했는데 서로 교통을 한다.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한대요. 세포끼리. 그러면서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합니다. 세포와 세포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유동적이에요. 뼈세포 빼놓고는. 그렇죠? 유동적이에요. 근데 그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정확히 그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그냥 1.7mm는 고사하고 1m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군대에서 흔히 이제 분열할 때 나오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걸 유지하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걸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 보폭에 맞춰야 되고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의 보폭에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간격과 오와 열이 유지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돼요.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저런 질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고체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석고상이 아니잖아요. 10조 개의 세포들이 그렇게 서로 유지하고 있어요. 아, 네가 내 옆에 있지.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움직여줄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네가 왜 여기 있니? 내가 이쪽으로 갈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가 언제 깨지냐면 상관이
벌을 줄 때 저 농구대를 돌고 들어와. 선착순 3명은 내무관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집합. 이런 벌을 내릴 때 순식간에 오하열은 파괴되고 동료는 없어져요. 그래서 오하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식하고 인정할 뿐더러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둘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우리 몸의 질서. 군대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그 질서가 파괴된 세포를 우리는 암세포라고 합니다. 하나는 피부암이고 하나는 유방암인데 영락없이 남의 영역을 침범하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끄는데 눈을 들어서 우리 그 우주 다 볼 것도 없이요. 우리 태양계 얘기만 하자면 이 화이트 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지구가 6,000년 가까이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그 지구가 그 궤도가 한 번이라도 흩어진 적이 있었어요? 1년에 몇 초씩 늦어나요? 빨라져요? 자전과 공전이 너무나도 일정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천체 물리학하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손 박사, 빅뱅이라고 알아요? 네, 압니다. 옛날에 말이요, 빅뱅이 있을 때 어떤 큰 폭발이 있었는데 폭발돼서 나오는 물체가 예를 들면 미래에 될 지구가 될 그 덩어리를 비껴치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팽이처럼 팽 돌기 시작한 게 지금도 돌고 있다. 근데 튕겨나가면서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지나가게 됐어요. 태양의 중력이, 이 매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끌어당겨요, 태양이. 그래서 지나가다 말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팽이를 쳐본 여러분들은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걸 답을 찾을 길이 없었는데 화이트 글에서 저런 얘기가 나와요. 변함없는 그 원칙, 법칙, 천연계의 법칙. 그 태양계는 이 은하계로 들어가면 별 하나입니다. 그냥 별 하나. 점 하나로 태양계 전체가. 그 은하계는 또 여러 개의 은하계가 있고 제가 제 밑에 동생한테 배운 이 가락이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은하계 바로 옆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가끔 여름에는 망원경으로 보면서 흐뭇해해요. 언젠간 내가 저기 가보겠지. 뭐 은하철도 999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과 법칙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 이 인류를 살게 하고 태양계를 유지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 법칙, 즉 율법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그 성기절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요. 그게 나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 덕에 내가 산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럼 과연 건강 기별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건강 기별은 복음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뉴스타트 강의를 하게 됐어요. 뉴스타트에 8개 항목이 저렇게 병렬 구조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N에서 시작하고 N에서만 그냥 맴돌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엑서사이즈 사회에서도 많이 강조하죠. 물 충분히 마셔라. 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로 가면서부터 길이 각도가 벌어져요. 온 세상은 태양이 인류의 적이 됐어요. 제 얼굴 보시면 좀 겉무스레 하잖아요. 저는 이 선스크린을 안 바르거든요. 그럴 정도가 아니라 환자 하나가 펑크를 내면 15분 동안 저는 햇볕 밑에 길을 쓰고 밖에 나가서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때 아니면 햇볕 볼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 햇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부러 찾지 않으면 항상 이 유리 안에서 살아요. 차 속이나 집 안에서. 언제 해를 봐요? 그리고는 뉴스타트에 있는 선라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으며 누구에게 뉴스타트를 가르치실 수 있겠어요? 하물며 내가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할 거 다 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그 선라이트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우리 뉴스타트 기별이 세상에 그것과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는 템퍼런스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절제하면 뭘 해, 이게? 금주금연. 좀 더 나가서 커피 마시지 마세요. 자신 있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 없게. 그리고는 끝. 얼마나 간단히 끝나요. 절제. 저는 이제 절제부터 본격적인 우리의 그 건강 기별이 하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단계고, 지금 나머지 이 트러스트 인 갓을 빼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오로지 절제만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행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절제를 주시지 않아요. 이건 내 몫이에요. 이게 병렬 구조 같지만 전혀 달라요. 엘리멘터가. 근데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 절제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어떤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호흡 같죠. 호흡. 그리고 이제 안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냥 쉽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YC 참 절제의 원칙을 가지고, 그가라고 하는 건 이제 의사들을 이제 지칭한 것인데요. 참 절제의 원칙.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절제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 있어서 그 공의의 품성을 담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모형은 저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8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중앙에 있고요. 그게 하나의 나아갈 이 목표점이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건강 기별이라고 할 때는 이 뉴스타트를 실행하고 프랙티스 하라고 이제 YC 얘기했는데,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별자예요. 내가 기별이 돼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야, 저 사람이 변했네. 제가 이번에 오니까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은 늦게까지 대학 졸업하고 4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그 친구들이 저랑 같이 대학에서 근무하는데 이번에 대부분이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나자. 내가 너희들 은퇴를, 나는 정년을 못했지만 너희들의 정년을 셀레브레이트 해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8명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 야, 너는 하나도 안 변하니? 야, 비밀이 있어. 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잠깐 설명을 했어요. 뭐 길게도 아니고 잠깐 설명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그게 어느 순간에 요만한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소개만 했어요. 뭐 이거 해, 저렇게 살아 마라. 의사들이잖아요. 다 대학 교수들이었고.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좀 저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감과 포부를 가져야지만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요 세상에 누구를 세워놓고 강요해서 이것을 세뇌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바로 그게 건강 기별이고, 거기에 키포인트가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는 이 나머지 6개의 엘리멘트를 이렇게 프레임을 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컴포넌트라 저 꽃에 있어서 절제가 없으면 꽃잎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꽃이 형성이 안 돼요. 그만큼 절제는 중요해요. 그 절제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공의의 품성을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결론에 다다르겠습니다. 와이세 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품성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그 글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완고한 죄인. 야야, 말도 하지 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난 절대 안 믿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쏟아지죠.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죄인일수록,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져요, 거기에. 그렇지만 공의는 이미 회개한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 얘기죠. 양이 뭐 길을 잃어요. 이건 이제 완고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길을 잃은 게 아니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는 가요. 뭘 놔두고요? 99마리의 양을 어디다 놔두고요? 산이나 들에 내팽겨쳐 놓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산이나 들에 내팽겨쳐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목자는 가지요. 그러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질서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마리 잃은 양을 기다리는 나머지 양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갈구하고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그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남이 나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계명을 그 시편에 나온 얘기처럼 즐거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99머리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죠. 마지막으로 밴쿠버 섬에 가면은 이 부차드 가든이라고 있어요. 부차드 가든.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가든인데, 거기에는 뭐 900여 종이 넘는 이 식물들이 있어요. 제가 저기를 여러 번 이제 가게 되죠. 손님들 올 때 모시고 가는데, 저 가든이 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 왜 아름다워요? 첫 번째는 꽃들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렇죠? 다양해요.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 다양한 사이즈, 다양해요. 근데 사실은 이 유전학적으로 보면 인간만큼 다양한 종도 없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항상 각 종류대로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인간만은 딱 한 명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가진 무한한 포텐셜, 6,000년 역사 중에 저랑 똑같은 사람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인 거죠. 50%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33%도 아니에요. 저 꽃보다도 훨씬 다양한 우리의 모임, 교회의 모임, 어떤 지역사회 모임,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같이 다 똑같으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 사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각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게 아름다운 이유는 질서입니다. 질서. 어떤 꽃도 나는 꽃이고 너는 호박꽃이잖아. 너는 없어져 내가 차지할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꽃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잡초라고 하고, 저기에 있는 가드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지없이 다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은 남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안식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당신은 페일리어도, 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헛고생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옳은 길이고 남은 그런 길이다. 절대 그렇게, 이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계명이에요. 계명이. 그래서 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그 다음에 질서는 남의 공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려워요, 사실. 인정하지 않고 남의 공간은 지킬 수도 없지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의 공간을 지켜주는 건 참 힘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기까지예요. 남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 아까 보셨다시피 군인들이 행렬하는 것, 세포들이 어마어마한 미세한 간격을 끊임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고 살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보는 우리 이웃들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게 바로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결론은, 건강 기별이 진짜 기별이 되려면 첫째, 내가 그걸 나누어야 된다는 사명의식이 있어야지 그게 기별이에요. 그걸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을 하면서 변화된 내 모습이 기별이 되는 것이에요. 뉴스타트의 어떤 책자가 기별이 아니에요. 내가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복음이 되려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걸 실천함으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올 때, 야, 저거 헛짓하고 있네. 야, 뭐 술 마시고 멋있게 살지. 너 왜 그렇게 고생하니?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시고, 제가 오히려 좋은 와인 2병을 사다가 그 친구들을 써서 서빙을 했어요. 웨이터처럼 다 따라주면서, 너 진짜 고생했다. 축하한다. 한 잔씩 따라주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그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봤을까요? 야, 한 잔만 해. 한 잔만. 괜찮아. 난 안 마신 게 더 좋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그렇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 친구 중에 누군가 건강이 나빠서 술을 끊을 때는 저를 보고 용기를 얻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이 이미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제 맞은편에 왔던 친구들, 그렇게 술을 저랑 좋아했던 친구가,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건강 기별,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기별하고 남에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기별이다 라는 사명의식, 그리고 내가 변해야지 그게 복된 소식이 된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지상에서 행복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셔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전 사실 제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을 감는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집착하기보다는 이 어떤 그걸 넘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해 하고, 그걸 보는 남들이 여러분들을 기별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하늘숲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기다려 주시고, 지금도 저희에게
주신 기별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그 기별에 대해서 잠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성이 깨우쳐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감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맞이한 이 안식을 축복을 주시고 내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함께 만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